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의 과열 경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다.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간의 과열 경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자. 본문이 긴 것 같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두 명의 아내는 자신의 각각의 여종들도 활용해서 아내로 남편에게 다 줘서 네 명의 아내가 아기 낳기 경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쟁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내용 읽으신 것처럼 아주 과열 경쟁, 아기 낳는 과열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과열 경쟁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경쟁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에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한번 참고 구절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긴 하는데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싸우면서 했다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그러니까 앞에서 전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의도 안에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매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에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옥에 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으로 결론을 맺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엉뚱한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막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럴 수 없죠. 물론 막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 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또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는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죠. 줏대가 없는 빌라도와 같은 악인들,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통로를 다 써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는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사건인데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탄까지 사용하십니다. 사탄에게, 그러니까 악마에게 십자가는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십자가는 딜레마예요. 첫 번째, 한쪽 방향은 뭐냐면 마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가 깨질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 통해 들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는다. 이것을 이미 들었어요. 이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 말씀을 영원토록 가슴에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시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애굽 바로왕을 통해서 명령했고 헤롯 왕 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2살밖에 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남자아이들. 그것은 뭐냐면 그 배후에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자신의 머리를 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 말씀하시냐면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1부터 24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방금 앞에서는 베드로가 칭찬받았는데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 배후에 있는 존재에게 말한 것은 맞지만 이 엄청난 이 강력한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배후에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사탄이 십자가로 예수님 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지시지 마세요라고 인간적인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 같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 또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사탄은 살리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죽이고 멸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또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 배후가 사탄이에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보통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갈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가도 망하고 십자가를 방해해도 안 되고 그것이 이 사탄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이런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나의 승리다.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더 어렵게 하려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고 착한 뜻으로 해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바깥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살까? 내 마음대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막 살고 마음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 자신의 삶에는 처절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는 형성되지만 야곱의 삶 자체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잘 사는 비결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함께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딸, 라반의 첫 번째 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 봤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생명을 레아에게 여십니다. 라헬이 아니라 처음에 레아에게 여셨다.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생명을 여실 때 레아에게 여셨어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사랑은 라헬이 받았어요. 근데 태는 안 여십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절하십니다. 누구에게 먼저 생명을 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기를 낳기 위한 경쟁, 그것도 과열 경쟁인데 이 생명을 주고 안 주고의 주도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35절은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4명을 낳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이렇게 4명의 아이를 주르륵 낳았어요. 자, 뜻은 뭐냐면 르우벤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
두 번째 시몬의 의미는 들으심,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의미는 연합함,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의미는 찬송함. 이렇게 네 명의 아이를 정했는데 레아가 이름을 짓는 걸 잘 보시면 상처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답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은혜스럽게 짓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라헬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상처가 있는 사람답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따가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편인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 그 조상들의 묘에 들어갈 때 라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은 딴 데 묻히고 레아가 들어가요.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첫 번째 본처는 레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레아를 싫어했는데. 자, 그 다음 30장 1절, 2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라헬이 남편을 원망해.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늘 본문 전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라헬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특별히 남편 탓이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냐?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는 야곱의 분명한 대답. 라헬의 잘못된 이야기를 고쳐주는 야곱의 모습. 라헬이 대안을 말합니다.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아들을 2명을 낳는데 라헬이 자기 여종을 통해 낳는 비라가 낳은 두 아들은 첫 번째 단, 그 다음에 납달리인데 뜻을 보세요. 단의 의미는 억울함을 푸심. 그래서 참 이 단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억울함을 푸심, 억울함을 푸심 이렇게 아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납달리 두 번째 아들, 여종을 통해 낳은 두 번째 아들 납달리 경쟁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은혜스럽지가 않죠.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고 싶으세요? 부모가 은혜스럽게 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광경을 본 레아가 경쟁을 하는데 자기 여종도 있거든요. 실바를 남편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2명을 더 낳아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 보시면 갓, 그 다음에 아셀인데 보세요. 레아가 이름을 정하는 것. 아까 4명도 복되게 은혜스럽게 졌지만 2명의 아들도 이렇게 짓습니다. 7번째 아들 갓, 복됨. 그 다음에 아셀의 의미 기쁨. 복 아들 이름이 기쁨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은혜스럽게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레아의 이름 짓는 것과 라헬의 이름 짓는 게 달라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알 수 있는 것,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도 은혜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사랑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좀 그러면 좀 이렇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헬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근데 이름 짓는 게 나빠요. 좋지가 않아.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예뻐 이름 짓는 게. 다른 거예요. 자, 아기 낳기 경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5절 보시면 합판체를 우리 레아의 첫째 아들이 이렇게 들여서 갖고 와요. 합판체는 뭐냐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전설에 의하면 합판체를 이렇게 하면은 아기를 낳기 쉽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 아들이 갖고 온 걸 뺏으려고 그래.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말합니다. 15절.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렇게 레아가 얘기하고 네가 내 아들의 합판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말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놔주고 오늘 밤에 우리 남편이 언니하고 잘 거야. 이런 걸 얘기합니다. 15절에. 이 말은 뭐냐면 레아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잠자리를 얻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4명이나 낳았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손만 스쳐도 아기 하는 사람. 이렇게
손만 딱 스쳐도 애 같고 그런 사람이 레아였던 것 같아요. 라헬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레아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으로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하고 다시 야곱과의 관계에서 16절부터 21절 보시면 또 아들을 2명을 더 낳아요. 직접. 첫 번째 아들이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인데 이름이 같이 이런 거고 그 다음 아들 스불론이 거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스럽게 이름을 짓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기다 딸까지 낳습니다. 디나라는 딸까지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은 6명,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2명, 총 8명의 딸 1명, 총 9명의 자식이 레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세요. 이때쯤 됐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합한 채 때문에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암만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이름이 다 모르겠으면 우리 한국 전통에는 많잖아요. 그런 거 막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낳은 아들이 24절 요셉이에요. 그 유명한 요셉. 요셉의 이름은 더한다. 그러니까 좀 이름이 나아졌죠.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보면 마지막 아들 낳습니다. 라헬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막내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라헬이 베논이라고 처음 불렀어요. 베논이의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혜스럽지 않게 죽을 때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편이 보고 베냐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라헬은 은혜스럽지 않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레위는 특별 지파가 돼요. 우리 출애굽기를 언젠가 묵상하면 알겠지만 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죽인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특별 지파로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11명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다 예비하셔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2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명으로 들어가고 요셉은 약간 특별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레위를 제외한 12아들,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보면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에서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12지파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므낫세의 의미는 잊어버림, 에브라임의 의미는 창성함입니다. 이건 요셉이 지은 건데 요셉이 애굽으로 홀로 들어가서 외로웠기 때문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므낫세, 잊어버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2번째 아들을 에브라임, 창성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아들인데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레위는 특별 지파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대신 들어가므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12지파입니다. 이 중에서 메시아 가문은 유다예요. 그리고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빠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천천히 창세기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12아들이 태어났다.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나오지만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안에 결단해야 되는 부분, 메시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2군데 말씀을 참고 구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 다음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아기나키 경쟁이 주는 메시지의 의미가 뭘까? 과열 경쟁하듯이 아기를 낳는 경쟁의 의미는 뭘까? 일단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열매, 영적인 열매를 가리킵니다. 영적인 열매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내적인 열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바깥으로는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열매. 이 아기나키 경쟁을 제가 청년 때 25살쯤 됐을 때 제 모교회에서 그 초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께서, 아직 신대원 학생이시겠죠. 젊은 전사님이 선교에 열정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초점으로 설교를 하시냐면 선교로 초점 맞춰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청년 때지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로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기나키 경쟁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에 대한 경쟁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옳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에 대한 경쟁을 하십시오. 하십시오. 누가 많이 전도하나 이런 경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것이 과열 경쟁되면 상품 타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상품을 주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 상품 받으시고 어쨌든 누가 많이 경쟁해, 누가 많이 전도하나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경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누가 많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나 이거. 교회로 말할게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캔버라로 합시다. 캔버라에 저희를 포함해서 8개 한인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 누가 많이 전도하고 선교하나 이거 경쟁해야 돼요.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 캔버라 한인교회, 소망교회, 은혜교회, 순복음교회, 산림교회, 연합교회 뭐 있죠? 알쓰리교회 9개인가? 이렇게 많지? 9개군요. 경쟁해서 누가 많이 선교 많이 하고 누가 많이 전도 많이 하고 누가 많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나 이거 경쟁해야 돼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을 좀 과열하게 쓰겠습니다. 경쟁해서 피를 튀기면서 경쟁하셔야 돼요. 목숨을 놓고 경쟁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경쟁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예쁘나 누가 이렇게 명품 가지고 다니나 이런 건 경쟁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예쁜 아내를 얻나 우리 아이가 얼마큼 잘 되냐 세상에서 그럼 경쟁 안 하셔도 돼요. 교회가 개인이 경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피를 튀기면서 이 경쟁, 컴페티션에 뛰어드셔야 돼요. 누가 많이 전도하나, 누가 많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나.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헛된 경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년에 허무합니다. 그런 경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큰 집에 사나. 주병진 씨가 결국 집을 얻었어요. 연예에 프로 나왔죠? 이 집 얻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를 후배 개그맨한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거 얻고 그거 살아봤자 그냥 그때뿐입니다. 진짜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많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많이 잉태하는 사람이야말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많이 잉태한 사람이야말로 시무룩하게 살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고 눈빛이 살아있고 총명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진짜 하늘의 스타가 되십시오. 하늘의 스타는 딱 한 가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그 사람은 하늘의 스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스타로 천국의 스타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딱 한 번 사는 인생. 값지게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악이 낳기 경쟁에 대한 이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주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열매를 드리는 인생, 개인, 가정, 교회. 캔버라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영적인 부흥,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인간의 과열 경쟁조차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